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에게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사무엘상 9장 22절에서 27절 말씀해 가지고 사람 세우는 사람, 사람 세우는 사람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또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 삼는 제자, 그 말처럼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람 세우는 사람, 사람 세우는 사람.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과 바로 사울이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마지막과 그리고 시작이 함께 자리에 앉아 있고 또 대화하고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식사하고 또 지붕에서 담화하고 있는데 주로 사무엘이 말하고 또 사울이 들었다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같이 같은 장소에서 대화하고 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의 간절함은 달랐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아마도 새로운 체계의 첫 왕이 될 그 사울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또 떨림으로 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지금 모든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 사무엘이 또 한 사람 사울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람 세우는 사람. 자, 오늘 이 짧은 시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사무엘처럼 사람 세우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받아들이고 준비했다. 받아들이고 준비했다. 자, 왕정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아니지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열방의 나라와 같이 왕을 원했던 그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왕이,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 사울이었는데 이 모든 것을 사무엘은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사람 세우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자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합당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소위 영성과 전문성을 다 갖춘 사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청년부 전사 때 가장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영성과 그리고 전문성의 양날의 검을 들게 하는 것이죠. 사무엘도 같은 입장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언약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살아온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 영성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또한 왕으로서 한 나라를 이끌고 백성을 지키려면 그는 전쟁에 능한 장수이어야 하며 또한 탁월한 행정의 통솔자여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울은 어느 하나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사울에 대한 정보는요, 그 외모가 준수하다, 그리고 또 겸손하다,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왕의 조건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의 행동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울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부딪힐 때 자신의 것을 접고 하나님께 맞추는 자세, 이것이 또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때마다 언제나 내 것을 치우고 하나님 말씀을 취하여 살아가는 모습, 오늘 이 사무엘이 사울을 대접하는 모습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을 택하신 왕으로 받아들이는 이 사무엘은요,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 좀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의 자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사무엘이
그 할 일을 생각한다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것뿐이죠. 다른 시간과 노력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순종이라 하더라도 누가 뭐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라고 하니까 그냥 왕으로 세우는 임명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자, 말씀 묵상하며 한 선지자가 좀 떠올랐습니다. 요나입니다. 그는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대로 도망치죠. 그래서 결국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옵니다. 인류 역사상 물고기가 사람 낚는 것은 딱 여기 한 번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결국 그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그때 성경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원래 그 니느웨 성은 큰 성이어서 3일 길인데 요나는 아주 빨리 달리며 하루 만에 그 일을 마치게 되죠. 그러니까 순종은 했는데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그 의, 그리고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한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직후 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오늘 본문이 그 증거예요. 상석을 내주죠. 자, 22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자, 상석에 앉게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으로 인정하여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이 음식을 내준 것인데 이것이 준비됐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23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자, 미리 준비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기다렸죠. 자, 종합하면 사무엘은 인정했고 그리고 준비했고 기다렸습니다. 자, 이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무엘은 무엇을 했을까? 이 기다리는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 음식은 요리인들에게 시켜서 준비시키면 되는 것이지만 이 기다리는 시간에 사무엘은 무엇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요, 단언할 수 있는데 기도라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요리인에게 따로 준비시키고 그는 기도했는데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요,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말보다 기도를 쌓아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해 볼까요? 사람은요, 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도로 세워집니다. 기도가 결국 말로 전해지는 것이지요. 저의 선배가 좀 떠올랐는데, 제가 결혼 전에 미국 가기 전에 한국에서 청년부 생활했던 때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선배를 생각하면 그때 그 순간 저에게 해준 말을 잊지 못하고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이었지만 그때 대예배를 섬기는 그 찬양대 지휘자였습니다. 교회는 같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과 그 교회는요,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또 걸어가야 되는 그 편도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좀 먼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이면 저는 6시 좀 넘어서 나갔고, 그리고 8시쯤 교회에 도착해서 찬양대 연습을 하고 10시 예배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또 2시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계속 서서 말하고 연습하며 저는 항상 참 그때쯤 되면 피곤이 참 많이 몰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부 예배는 3시였습니다. 1시간 후에. 그래서 저는 다시 1시간을 기다려서 또 청년 예배가 시작되면 모임이 있고 또 이후에 교제가 있으니 보통 저녁이 넘어서 끝납니다. 참석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그냥 돌아오곤 했었는데 그러한 저를 주목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찬양대 연습을 마치고 나오니까 그 선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 얘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청년부 예배에 나오면 좋겠다. 솔직히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지금도 생생합니다. 기억이.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과 답이 있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정말 피곤해서 집이 멀어서 제가 그렇게 힘들다. 자, 그렇게 대답을 제가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웅아,
나는 너가 찬양대 지휘자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또 지금 얼마나 피곤한 시간인지 내가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가 청년부에 함께 있으면 좋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너에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저는 마지막에 그 말에 그 망치로 머리를 맞는 듯했습니다. 정말 돌아오는 그 전철역 안에서 정말 멍했어요. 나를 위해서 일주일간 기도하고 이야기했다니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청년부에 나가고 또 성경 공부 액티비티 다 참석했죠. 정말로 몸은 피곤했는데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자랐고 또 저도 성숙해져 갔습니다. 그때 저에게 그 말을 해줬던 그 청년부 회장 선배는요, 그 당시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몇 년 후에 사표를 내고 신학교 가서 지금 목사가 돼 있고요. 그리고 같이 청년부를 같이 교제하며 같이 라면 먹고 얘기하던 어떤 선배는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서 이집트로 갔고 10년 후에 기도 편지를 받았는데 10년 만에 2명의 결신자를 얻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사람 세우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사무엘은 받아들였고 준비했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제 식사를 마치고 대화가 시작되죠. 25절.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자, 별이 빛나는 밤에 정말 그 별이 쏟아지는 그 하늘 아래서 정말 지붕에서 두 사람이 밤새도록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성경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5절 마지막에 담화하고, 그리고 26절 바로 이렇게 이어지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세. 그 사이에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시간이 있었고 대화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다시 요나 지금 생각이 들었어요. 요나처럼 사무엘이 최소한의 의무적인 전달 사항을 얘기했을까? 그렇게 한번 가정해 봤습니다. 왕이 되면 군대는 어떻게 하고 세금은 어떻게 걷고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저희가 8장에 이미 나온 이야기죠. 한번 8장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그 본문 읽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밤새도록 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내용들은 뭐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런 거 다 알고 백성이 왕을 원했으니까요. 근데 성경 다른 사본들을 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여기서 담화하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본에서는 잠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붕에서 밤새도록 얘기했고 잠이 들었고 잠이 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눴는가?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공의와 그리고 사랑이 흐르는 통치하는 나라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이 누군지, 그 아래 거하고 사는 백성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들의 자녀와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떤 것인지를 나눴을 것입니다. 끝날 줄 모르는 위대하고 정말 아름다운 별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의 꿈꾸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를 나눴을 것입니다. 일전에 이 사울은요, 사환도 알고 있었던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영적인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그 사울은요, 사실 그 신앙의 뿌리 그렇게 깊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어쩌면 사무엘은 그 사무엘에게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정말 해줄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자, 관점을 바꾸잖아요. 아직 찾지 않았습니다, 그 암나기들. 그런데 이미 찾았다, 끝. 그 생각 이제 그만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바 왕이 누군지에 대한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이것이 마인드 세트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둘이 함께 지붕에서 밤새도록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 그리고 왕이 누군지를 둘은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씀 묵상하며 저는 예수님도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머무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노라. 근데 다 이루신 분이 40일이란 긴 시간을 왜 머무셔야 했을까? 저희들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압니다. 요약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자, 그런데 이 증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면 핍박받고 내쳐지고 또 목숨을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자, 여기서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능력이신 성령이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무슨 말을 하셨을까?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기신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증거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 것이지요. 자잘한 새 책들 이런 것들 아닙니다.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비전을 보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기꺼이 목숨을 던지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도 똑같습니다. 그날 지붕에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왕 대신 나라가 무엇인지를 얘기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잠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그를 깨워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요, 모두 사람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을 정말 세울 수 있다면 저 여러분은 다 킹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 세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준비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말하고 그 꿈을 심어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이 오늘 내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오늘 임하길 원하고 또 오늘과 내일 성취되기를 원합니다.